예, 오늘 지혜서와 시가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서와 시가서 전체를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약간 정리하고 그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가서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를 전체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교회에서 가장 잘 읽혀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설교 안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지만 또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아가서를 일부러 찾아서 읽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아가서를 설교한다면 거의 그냥 문법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그 내용 자체를 다루는 해석은 거의 다 없고요. 그저 상징적으로 혹은 모형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이제 직설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낯이 뜨겁고 좀 부끄러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빨리 이 내용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도 합니다. 이 다른 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정경 속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것부터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신학 전체 속에서 이 아가서가 공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와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에서도 솔로몬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또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아가서 또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전도서나 이 아가서 같은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의 그 서클들에 의해서 사실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일단 아가서, 원래 이제 그 원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아가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아가서, 아기서, 아기의 책 이게 아니고 아마 사랑의 노래책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라고 하는 거는 노래들 중에 노래,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노래들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장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책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장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떻게 의견들이 모아져 가고 있냐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랑시라고 하는 거에 거의 포커스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시라는 것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가서의 내용과 이해하는 데에는 전도서만큼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 아주 그 농부 같은 그런 이 시골의 촌뜨기 여인이죠. 솔로몬이 그 시골 촌뜨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이제 보여준 그런 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벌레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젊었을 때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솔로몬과 동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한 처녀와 시골에 있는 한 농부 아이의 사랑 속에 누가 간섭을 했냐면 솔로몬이 간섭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이 짓밟고 뺏어가는 그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 솔로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완전히 등장 인물들에 대한 파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각도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랑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 전체의 내용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럼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은 거냐, 연대와 또 저자가 사실은 그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디르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병렬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되어 있죠. 디르사는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 1세는 그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뒀는데 그것이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나중에 기원전 940년경에 이제 오므리 왕, 이 이스라엘 역사치고는 다윗이 아니고 사실은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는 최고의 강력한 왕이 오므리인데, 북이스라엘에 이 오므리 왕의 치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바뀌게 돼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로보암 때는 원래 디르사를 수도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정치했습니다. 따라서 디르사를 좋게 표현하고 있죠. 디르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름답다라는 병렬적인 관계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아가서의 연대를 남북 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밖에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조금 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버렸는데, 사울 왕을 제외하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인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갈라졌다면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디르사도 좋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책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쓴 것과 연대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도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나중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디르사가 병렬적인 관계로 이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긴장 관계에 있는 도시들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한쪽은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 때 솔로몬 때 쓰여졌던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첨예한 대립을 대조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후기에 쓰여진 거다, 뭐 10세기 그 솔로몬 그때 쓰여질 수 없고 훨씬 더 후기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어구 자체가 초기 저작설과 후기 저작설 둘 다 증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전도서보다도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명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저작 연대를 구분을 한다면 아가서는 디르사라는 표현 속에서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명에 의해서 인정할 경우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경 있잖아요. 오경에 등장하는 이런 지명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도리어 오경은 모세나 뭐 이 초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훨씬 후대 포로 후기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증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안에서 굉장히 보수 학자들에게 좋은 게, 이게 절대화를 시켜버리면 오경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또 모세 저작설 자체를 아예 전부 다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후기 저작설로 또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 그러한 지명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 저작설을 주장하는 것들을 사실은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확실하다라고 사실은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자체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기원전 10세기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상의 그런 언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해석된 것은 이미 그것을 상정하고 해석을 한 것이고, 원래 이 명문에 쓰여 있는 이 1절의 내용은 실, 하시림, 그 Song of Songs입니다. 그리고 아셰르, which is 어떤 노래들 중에 노래냐면 which is 르 슐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 슐로모. 슐로모는 솔로몬이고요. 리라고 하는 것은 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썼다. 그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for 아니면 about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서 공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요. 다윗의 시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전부 다 해석되어 있지만 그것도 르 다비드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위한, 다윗에 관한 그것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에 대한 저작서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이 명문 자체가 솔로몬을 위한 아가 혹은 솔로몬에 관한 아가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안에는 1장 1절 외에도 1장 5절, 3장 9절, 11절, 그리고 8장 11절, 12절 여기에 공공연히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언급 자체가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위해서 혹은 그에 관한 시다, 노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거죠.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덧붙여서 아가서 안에는 북쪽과 남쪽의 지명들이 여러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다메섹 같은 도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들과 함께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전통주의자들은 이것이 바로 옛날에 통일 왕국 시대 때 쓰여졌던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안에 또 수많은 동물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식물들 이름도 언급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또 솔로몬의 저작서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지혜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작서를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가서 안에 등장하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람어로 나오는 단어, 아람어는 7세기 때 이게 그 공통 언어가 됐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7세기 때 등장을 해서 영향력을 주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그때 당시는 완전히 그게 영어처럼 공통어가 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람어가 등장하는 것들 자체는 실제로 아람어의 소사들이 쓰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나중에 쓰여진 것이 맞지 않냐라고 언어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람어의 소서, 그리고 아람어 단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지역마다 사용했던 방언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훨씬 후대니까 역시 후기 저작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후기 저작설이 아니고 솔로몬 당시에 엄청나게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활발한 그 외래어 차용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 거다, 당시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 닥터 시아오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원래 저작할 때 사용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연대 논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똑같은 그 단어, 똑같은 것들을 쳐다보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반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는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아가서 또한 연대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를 추정하는 것 또한 내가 이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료를 해석하는 결론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가서를 쳐다보냐? 그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가서를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냐. 사실 저는 그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학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이게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고 10세기, BC 10세기에 지어진 것이 맞다라는 거, 그거 증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해석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눈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의 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속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절정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또한 우리가 정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관점들 속에서 정경은 구속 역사, 그리스도를 절정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쓰여진 그 문맥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아가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시이긴 하지만 그냥 사랑시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는 사랑시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시가 구속 역사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냥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이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적인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자체를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하려고 하지만 외면해서는 그 안에 있는 진짜 원의가 가지고 있는 뜻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의를 제대로 살려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성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행하고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이런 성적인 타락, 특히 제사 중심으로 행했었던 성적인 타락을 오히려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여주는 예가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3장 5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장 4절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들사슴과 노루를 두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딸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그룹인데 이 남성 인물과 그리고 특히 여성 인물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종종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군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내게 부탁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맹세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따라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 서약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맹세, 서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맹세를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하고 있죠. 노루와 들사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성행위에 관한 상징이라는 것이 고대 문헌과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그리고 들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런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강력한 맹세를 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그 맹세의 내용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흔들다, 깨우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성적인 것에서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극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들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이교도들의 제의식에 있었던 성적인 주문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서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성적인 것들. 왜 이교도들은 제사의식에서 성적인 의식을 행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퍼틸러티, 뭔가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풍부한 소출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늘의 씨가 땅에 뿌려져야 곡식들이 심어지는데 자신들이 제의식을 통해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흥분한 신이 아래로 자기의 씨를 갖다가 뿌려 내렸을 때 열매들이 자라난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 제의식에는 그런 그 여자 사제라든지 혹은 남창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제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그런 난잡한 그런 성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교도의 제의식에 있어서 행했던 주문과 비슷한 어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어구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사랑이 원하기까지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아라 라고 하죠. 이교도들은 오히려 흔들고 깨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신들의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고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들과 그들이 행했던 제의식에서 행했던 그런 난잡스러운 성행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 시켰던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것이고 그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 자체가 실제로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만연해 있던 성에 대한 것들을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가르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의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윤택함, 풍성함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활용되었던 이런 성행위,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맹세를 시키는 이런 교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패건들, 이교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반대적인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적인 것들도 이해를 하면 바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바른 성이라든지 내 욕심과 내가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이 노골적인 표현들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에 관한 부분은 사랑의 시이기 때문에 8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이 아가서의 펀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6절 7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은 죽음과 함께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랑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포프가 쓴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전이 됩니다. 포프는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 시대까지 있었던 각종 그림들, 회화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 회화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 러브쉿이 있고요. 그 소파 같은 거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러브쉿이 있고, 그 아래에 개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똑같이, 그리고 또 장시간에 오랜 역사들 동안에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스 헬라 시대 때에는 이게 장례의식에서 사용됐었던 그림인데, 장례식에서 똑같이 무덤에 그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러브쉿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개가 있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도 똑같이 러브쉿이 있고 아래 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장례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그 번성함, 윤택함, 풍성함, 이 계속 번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례식에 활용되고 러브쉿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죽음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퓨너럴, 그 장례식 자체가 이 사랑식, 사랑잔치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늘날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장례식인데 이거를 사랑잔치로 바꿔서 오히려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이 강력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이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이 7절 8절에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과 6절 7절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도장을 새기듯이 내 마음속에 찍어 놓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죽음 앞에서 영원한 낙인을 찍는 것 같은, 죽음을 넘어선 뭔 영원한 것, 지금 현재를 넘어선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넘어선 어떤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게 아가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훨씬 더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것도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퍼틸러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그 죽음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에게 나타내는 이 부분과 똑같은 표현을 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따라서
7절에서 사랑 자체는 죽음이 사실은 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전체를 여호와의 그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f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f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실제 의미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패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그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포프가 주장을 하고, 그 의견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가서 자세하게 우리가 주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아까 전에 언급을 꺼리고 있는 직접적인 그 의미들이 무엇이고 노골적인 그런 성적인 것들을 사실은 다 다뤄주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제해버리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주제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경감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은 아가서를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죽음도 다 패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해하는 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노골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뭐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 다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런 시로만 이해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 나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줘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멸시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실은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모든 자들에게 멸시를 사실은 받는 아이러니를 낳았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분은 오히려 거꾸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랑과 다른 것을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시를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그리스도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전체 주제를 감싸는 이 구절들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서 뭐 요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하고요. 이번 그 지혜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사실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지혜서와 시가서는 저는 아가서도 그 범주 안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실제로 지었다기보다는 솔로몬의 형식을 빌려서 오히려 후대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혜서들이 쓰여진 시대는 거의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 때 새로운 관점들이 사실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페르시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분,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현세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자각이 생기는 때가 사실은 그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란 말이에요. 귀신, 천사라든지 이런 영적인 이런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것도 이때에 거의 새롭게 유입이 되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개념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럼 그 영향을 성경이 받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 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냥 하나님이 일시에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환경들 속에서, 문화들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진리를 밝혀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분에 대한 더 중요성의 인식을 두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이 땅, 현세에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현세에서 받지 못한다면 영원, 천국, 새하늘 새 땅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페르시아 시대 때 들어오고, 그리고 제2성전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영향들을 받고 어떤 관점들이 생겨났냐면, 이 현세는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랑 맞물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고난을 통해서 이게 맞물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다윗 때부터 있었던 그런 번창함이나 그리고 왕적인 이런 번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외세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관점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 나라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저 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는 통일왕국 때 쓰여졌던 역사서고요. 통일왕국이 끝날 때 그때 쓰여졌던 역사서고, 그리고 포로 후기 세컨 템플 때 쓰여진 역사서는 역대기서라서 구약성경의 말라기보다 더 늦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간극이 이전에 이런 영향들, 내세에 대한 부분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을 때의 육신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랑 요걸 깨닫고 난 다음에 본 역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 그냥 육신적인 다윗의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되면서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세컨 템플, 제2성전기 때 생기기 시작한 이런 영향들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지혜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온 지혜서뿐만 아니라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리고 벤시라가 쓴 그것도 지혜서인데, 이런 그때 당시 유대 문헌들 중에 지혜서들이 있어요. 이런 지혜서들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서의 메시지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꼭 읽어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서와 그리고 벤시라는 BC 160년, 170년 이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혜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거를 그 손자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중에 재출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지혜서의 핵심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장을 하냐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반드시 너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저 하늘의 세상, 이 땅의 것을 잠깐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포함해서 모든 지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뭘 깨닫는 거냐면, 이 땅의 덧없음을 깨닫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내용들 자체는 계속 이 땅의 한계를, 해 아래서 행한 거의 한계를 죽음과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게 지금 죽음에 대한 것이고, 이 땅에서 무슨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짐승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 6장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이 낙이냐,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은 뭐라고요? 그림자 같은, 다 없어지는 허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무엇을 취해 본들 일평생 그것은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사는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의 덧없음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만 특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혜서 안에 흘러가는 그런 문맥이란 말이에요. 전체 지혜서들 안에 다 이런 현세가 아니고 저기를 보는 것, 현세 너머의 영원한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원래 잠언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에 관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그림자 같은 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걸 어디를 통해서 바라보냐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발전한 게 이게 제2성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기에 있었던 그 지혜서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쓴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서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이야기들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지혜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10장부터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혜자는 어떤 존재와 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형론적으로 개인이 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애굽에 살았던 때,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새로운 영원한 땅에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참 지혜를 얻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혜서 전체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들 속에 적용하는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을 넘어선 죽음보다 더 강한 영원한 생명, 사랑,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서와 시가서를 읽을 때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혜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영원한 부분들에 대한 대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도 더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썼지만 그 지혜를 알아낼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아낸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라고 결정지은 게 그 제2성전기 때입니다. 특히 제2성전기 이후에도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성전도 없죠. 흩어져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것은 회당밖에 없었어요. 회당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통로는 제사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다른 게 없었어요. 다 한 가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서의 결론은 어디서 내려지냐면 이 모든 말씀은 이전 것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귀결을 시키는 걸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고통당하는 자기들의 모습으로 반영을 시켜서 애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여정을 개개인이 각각 다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풀어주냐? 지혜자가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자만 현자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 그럼 오늘날 현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면서 현재로 끌어당겨서 각 개인에게 끌어당겨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넘어서 무엇인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또다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각각 현자가 돼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과거의 것을 끌어당겨서 오늘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무슨 신학자라든지 혹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이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진짜로 이거 말하는 것이 맞구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발견을 해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관점, 그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구속육자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고 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다 그 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혜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생각을 하고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혜자로서 보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준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게 제2성전기 때 있었던 해석이기도 하고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에 있는 어떤 교훈이 아니고 이것이 내 지금 현실 고통,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이 땅의 것은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혜는 영원한 것, 저 위에 있는 것을, 죽음도 멸하시고 죽음도 뛰어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게 지혜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혜에 적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지혜의 내용을 말하는 책이 지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가서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서에 대해서 지난 13주네요. 오늘 13강이기 때문에 13주 동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 부분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시지도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없이 무지한 자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사람과 육신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같은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모든 죽음을 멸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